저는 손진원이라고 합니다. 합동 측 교회인 성복중앙교회 종암동 고려대 앞에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9년 동안 청년위원회 사역을 감당하고 올해로 이제 10년째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너 나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농담입니다. 예. 2년 전부터 이 분리개척에 관한 이제 목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셨고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마침내 좀 있으면 3월 10일에 첫 예배를 다산 신도시에서 다산 따스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외가댁 모임 중에서 식사 교제를 하다가 한 제 가족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진원아, 나는 너가 좀 따뜻한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따뜻한 목회로 너가 잘 섬기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가댁 분들이 막 웃음바다가 되면서 야, 아예 교회 이름을 따뜻한 교회 하면 어때? 이렇게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교회 참 좋다 하다가 발음이 좀 어렵다. 그래서 따스한 어떠니?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메모를 했죠. 따스한 교회. 그런데 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전국에 따뜻한 교회는 많은데 따스한 교회는 없더라고요. 그 순간 이름이 결정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스한 교회. 근데 신기하게도 따스한 발음 빨리 하다 보니까 다산 신도시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산 따스한 교회 이렇게 3월달에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형제된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물결 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부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복음의 메아리는 제목으로, 2부 예배는 주기도로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5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새물결 교회 교우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마태복음 6장의 이 전체적인 내용 1절로 또 18절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생활화되어 있던, 거의 뭐 일상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있었던 세 가지 활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의를 행함, 특별히 2절 3절에 보면 구제를 행함. 유대인들께서 이 구제 활동은 매우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절로 우리 10절 말씀에 보듯 어떤 것이 나오죠? 기도. 유대인들에게서 구제와 더불어서 기도는 매우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3번 개인 기도 시간을 가졌고 회당이나 성전에 모였을 때도 이렇게 공중 기도를 늘 드렸던 것이죠. 세 번째가 마태복음 6장 우리 16절로 18절에 나오듯 세 번째 일상적인 종교 생활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주님을 섬겼죠. 이것은 구약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듯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과 그리고 저들을 시편이나 여러 가지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 그죠? 그리고 금식하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에게서 매우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고 중요한 종교였습니다.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이 저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 앞에 무언가 저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봐도 마음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이단이 되고, 신천지가 들어와서 똑같이 교회 인생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릴 생각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이 내면에 있는 그 동기 자체가 바른 동기가 아니면 그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매우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진 예수님의 지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인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는가? 6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성경책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2절도 보실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5절에도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보이려고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저들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자체 목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지요? 따로 서서, 사람들과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도 간음하지도 불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있는 세리처럼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죠? 또 일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인지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지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하늘을 향하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이 비유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듯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면 마음속에 이런 마음 없으십니까? 나는 남들에 비해서 참 우월한 사람이야. 나는 참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에 비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남을 멸시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남을 멸시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든다면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 자기 의가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나의 그 의로운 기준에 못 미쳐라고 하는 자기 의를 절대화하는 그 생각 속에 자꾸만 남을 멸시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누가 그런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당시 가장 영적으로 예민해 보이는, 가장 많이 구제하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금식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그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웃사랑의 정신에 따라 그들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를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감격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고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여 금식하면서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던 것이 아니라 점점 이웃에는 긍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얻으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이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구 속에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오용하는, 잘못된 동기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넘쳐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서 터져 나오는 싱크홀 있지 않습니까? 그 싱크홀을 봤었을 때 여러분 누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했겠어요? 다 안전하고 생각했었죠. 평상시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문제없어 보이고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터지고 보니 그 실체가 너무나도 위험하고 사람을 해치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 싱크홀과 같은 내면 상태가 바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그 마음속에 겉으로 봤었을 때는 구제 많이 하고 기도하고 금식 많이 하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참 놀라운 영적 지도자야, 참 탁월한 사람이야, 탁월한 목사야 라고 하지만 그 마음 중심 속에는 사실은 사람에게서 칭찬과 인정을 받고 하자는 욕구로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설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 속을 알 길이 없는 저들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라 칭찬하고 선망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그것이 발각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린 외모에 속습니다. 우린 늘 외모에 속습니다. 사무엘도 외모 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결 교회 성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 여러분 다윗을 주목했던 그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내적 동기, 저 사람의 내적 동기, 아니 내 자신의 내적 동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샘물결 교회 성도분들이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순전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오신 분들인 것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오랜 기간에 걸친 신앙 연륜이, 그 연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연수가 오래될수록 오히려 남을 멸시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저와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신 예수님을 말씀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 통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내적 동기를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 우리 자신의 존재와 행동을 회개하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제를 하고 있다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11조를 한다고, 말씀을 본다고, 선포한다고, 주일 성수를 한다고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을 의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십자가와 복음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그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는 것이 없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내 의를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자랑을 넣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것이죠.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사람에게서 받는 상에 관심 두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 받을 기회는 결국 한평생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높아졌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교만들은 파하여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샘물결 교회 2019년도의 모든 봉사와 기도와 구제와 섬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위선적 신앙,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은 바로 이 위선인데, 이 위선을 경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처방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장소,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위선을 경계하기 위해서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봉사와 기도와 금식을 반복하며 그 종교 생활에 길들여져 있던 유대교 출신 기독인들, 마태복음은 그러한 유대교 출신들이 많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하여 쓰여졌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위선에 길들여졌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적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 골방은 헬라어로 이제 타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은밀한 방, 은밀한 창고입니다. 귀중한 손님을 모시는 장소입니다. 오직 그 손님과 나만 대하는 곳, 그 외에 다른 존재가 그 중간에 낄 수도 방해할 수 없는 곳, 타메이온, 골방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이 범접할 수도 끼어들 수 없는 그 장소에서 그 손님을 대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 타메이온 골방에서 누구를 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와 독대하라.
마태복음 6장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제와 기도의 활동을 하죠. 이러한 교회적인 행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적인 행사가 있어야 우리의 게으르고 이기적인 영성을 깨워서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살도록 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행사를 통해 우리가 구제와 기도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이러한 교회의 훈련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수준을 넘어서 은밀한 가운데 계신 주님,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는 여기 모이는 샘물결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도요, 각자 은밀하게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중으로 모여있지만 각자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야 무게야, 한 주 동안 내가 은밀한 중에 구제한 것, 가난한 자를 도왔던 것 내가 다 보고 있었단다. 너가 은밀한 중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거 내가 다 보고 있었단다. 아무개야, 너는 나를 외면하고 또 내 말씀 따라 살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 권면하니 이 말씀을 듣고 책망하노니 회개해라. 내가 다 보고 있었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드렸던 기도와 금식과 구조를 통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밀함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작년 제가 이제 10월 말에 마침내 분리개척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서로 간에 당회와 주고받고서 이제 개척 지역을 이제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공간을 얻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서 2월 말이면 이제 완공이 되는데요. 처음 시작을 하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할지, 청량리를 가야 할지, 왕십리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갈지 정말 모르는 가운데 다임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제 서울, 경기 북쪽으로, 영쪽으로 북진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남이 이미 부르고 있는 곳엔 들어가지 않겠다. 주의 이름 부르고 있는 곳엔 들어가지 않겠다. 합동교단 1km 근방에 있는 곳은 가지 않겠다. 그리고 분리개척 교인들이 갈 수 있는 장소로 가겠다. 이 원칙 속에서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이제 양주에 있는 옥정동, 또 의정부 밀락동, 남양주 별내, 부동산 매물을 매일 확인하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보름 정도의 과정이 지났는데 그런 곳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운전을 하다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막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저를 개척 장소로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전 도대체 어디 개척해야 됩니까? 운전하다가 차를 세워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삼키고 닦고 나서 갔던 곳이 다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들어가고 싶었던 코너가 한 자리 있었는데 그 아파트 단지 이 앞쪽에 통합측 교회와 또 침례교 측 교회 제외하고는 합동측 교회가 없는 거예요. 또 1.3km 거리 도농 쪽에 합동측 교회가 있고요. 이렇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들어가서 이제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에서부터 이 교회에 개척하는 데 들어가는 이 초기 비용들이 하나하나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6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기도했습니다. 이방 종교들을 보면 정확한 순서들을 따라서 정확한 말들로 계속 기도합니다. 자기 신의 이름과 기도문을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그렇게 되뇌이다 보면 자기 신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는 그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방신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그분 자체가 필요로 하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홀로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없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있어야 될 것을, 자녀의 필요를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 여기까지만 이해한다면 조금 아쉬운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큰 기도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하는 대상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에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아는 아버지라는 것, 그분이 나보다 내 필요에 더 민감한 아버지라는 것. 여러분, 아침에 일어난 학교 가는 자녀들이 엄마에게, 어머니 제발 저에게 밥 좀 주세요, 제발 저에게 옷을 좀 주세요 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죠. 자녀의 필요를 알기에 그 전날 밤부터 준비한 엄마처럼 지난 밤중에도 우리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내게 또 새 아침의 선물과 하루의 모든 일용할 것들을 예비하여 채워주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친절한 사랑이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당시 이 정말 가난한 심정으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골방에서 막 울면서, 맞아요 하나님, 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하나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죠. 제가 이 말씀하면서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방신의 이름 부르듯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아빠 아버지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빠 아버지 신뢰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 되신 이 하늘 아버지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은밀한 중에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하늘 아버지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골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교회 이제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가장 많은 은혜 받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개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과 주변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웃으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 손 목사, 개척교회 목사는 모름지기 불쌍하게 보여야 돼. 딱 봐도 기도할 때에도 어떤 터벅터벅 걸어갈 때에도 뭔가 이 긍휼이 묻어나야 돼 이렇게. 제 아내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제발 기도에 좀 빠지지 마. 제발 성도분들 있는 데서 기도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약간 좀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잔소리 들으면 그 잔소리 한 반대로 하는 좀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보 제발 기도에 좀 열심히 가요 라고 하는 말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장 달려간 곳이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제가 있었던 성균관대 기도학생의 동아리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아리방에 골방이 있습니다. 예. 선배들은 그 골방을 지어놓고서 후배들에게 늘 골방에서 기도해야 돼 이것을 가르쳐줬었거든요. 제가 그날 차를 몰고서 어딜 갔냐면 골방에 갔습니다. 동아리방 아무도 없는 그 동아리방 겨울 내내 시간이 될 때마다 아무도 그거 없는 곳에서 문을 닫고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엉엉 울면서 아버지 저 두려워요. 염려돼요. 아버지 개척 멤버들 한 명도 없어요. 어떡하죠? 아버지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버지 앞에 눈물을 쏟고 나면 여러분 정말 믿어주실지 모르겠는데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그 기도하는 자녀에 얼마나 약하신지 기도하자마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놀라운 연락들. 한 번은 봉천동의 모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드럼 가져가세요. 전 종암동 삽니다. 근데 봉천의 모 복지관에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목사님 개척하신다면서요. 드럼 가져가세요. 야마하 아십니까? 예, 야마하 아세요? 제일 비싼 드럼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가져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또 연락이 왔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소 목사 기뻐해라.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추천사 서주셨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예, 대단한 교회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찬수 목사님 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 화종국 목사님, 송택 목사님이 막 연달아서 추천사를 써주신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유치원 때 원래 제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었어요.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이 당시 저와 저희 가정을 전도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진원아, 너 목사 되더니 이제 개척 목사 한다면서 내가 기도할게. 기도하다가 남편하고 기도하다가 남편께서 성령의 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음향 지원할게요. 여전히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음향 되게 비쌉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려서 그렇지 음향 되게 비쌉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저 주십시오. 이거 제가 다 가져갈게요 오늘. 예. 저 어디 가든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으실 거라면, 감격하지 않으실 거라면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요 기도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초반에는요 제가 이 분리개척 멤버를 하는데 제가 9년 동안 제자훈련을 했거든요. 매 8명에서 10명 청년들 붙잡고서 주일날 저녁 6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5시간 반 제자훈련을 했어요. 9년 동안. 저는 그래서 제가 개척한다고 하면은 이 청년들 중에서 제자훈련 받은 친구들이 목사님 제가 아니면 누가 갑니까? 제가 개척 멤버가 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따라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럼 베드로처럼, 베드로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제가 따라 나서겠습니다. 예, 말이라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물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 부인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단 한 명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그러지 않고 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안녕, 잘 가요, 10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더 고생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아무도 분리개척 멤버 나서지 않는데 갑자기 저희 교회에 온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한 청년이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저는 작은 교회 가서 섬기될 때가 왔어요. 이러면서 제자훈련 받지도 않은 형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셔서 이제는 저희 가정 포함 주일학교 아이들 포함해서 총 16명의 장년과 12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이게 되어 28명이 가족을 이루어 주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알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물결교회 이 교회와 또한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 이 가정에 필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은밀하게, 우리의 구제가 은밀하게, 우리의 금식이 은밀하게, 여러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목 개척해요 좀 도와주세요 긍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요 다 공개할 수 없는 은밀한 금식, 은밀한 구제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 중에서 어려운 친구들 있으면 제 주머니인 거 다 털어서 다 주고 은밀하게 금식하고. 여러분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참 복된 것이지만 전 여기 계신 새물결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은밀한 기도와 은밀한 구제와 은밀한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참된 신앙을, 그 그루터기 같은 진짜 제자의 신앙을 간직하여 후대에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가 은밀할수록 응답은 공개적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기도가 은밀할수록 응답은 공개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은밀해지면 은밀할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기도의 장소, 은밀한 골방에 이어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위선에서 벗어나려면 은밀한 데서 골방에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 10절 이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전체 기도문, 주기도문 중에서 앞부분만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 나오죠. 이 세 가지 청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청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당신 청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기도문은 사실은 한 기도입니다. 문장의 언어가 다르지만 사실은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그 가운데 있는 기도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의 기도문이 무엇이죠? 나라가 임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홀로 거룩히 여김 받으시게 됩니다.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첫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는 사실 두 번째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기도의 다른 문장, 다른 언어일 뿐인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마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이시니 그 왕의 통치가 임하는 그러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소서. 즉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 유대인처럼 위선 행세 떨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주먹구원한 기도가 아니라 초점이 분명한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그 기도, 다른 기도 못해도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이 분리개척 교회를 맡게 되면서 이미 그 분리개척 교회를 시도하셨던, 그러면서 지금은 많이 성장하신 우리 교회인 이 더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살아난다, 기도하면 살아난다 이 책을 쓰셨거든요. 이 책
읽으면서 참 많이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첫 번째 제자 훈련이 살아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중보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한 가지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하루에 3번 5분씩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교회당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화장실이든 어느 곳이든 성도들이 하루에 3번 5분 동안 계속 기도한답니다.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하루 3번 5분씩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쉼없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 나라가 그 땅을 변혁시키는 놀라운 열매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 지금 새물결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 그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양천구 신월동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새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 나라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궁핍함과 결핍과 연약함, 부족함, 가난함,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왕 되신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간구할 때에 그 나라가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새물결 교회를 통해 그 은혜의 새물결이, 은혜의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함께 우리 반주에 반주와 바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주님, 내가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해왔고 오랜 기간 구제하고 금식했지만 주님, 기도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금식, 기도, 구제, 다시 은밀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골방에 나아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 그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골방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영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